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그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수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섬선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돼. 우리 다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결핍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족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압도되기를 소망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민 지었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과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같이 모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웃인 봉담의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봉담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몸담은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또한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써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일주일을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청소년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다음 세대를 잘 이끌 멋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는 선생님들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세계의 각처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귀히 쓰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성백찬 목사님과 각 기관장님들 찬양으로 봉사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를 영원히 또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아주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또 격려와 그 응원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상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좀 길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의 작은 삼촌도 아니고 우리의 고모부도 아니고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꽉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교제하기 원하시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와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위원회 모임은 원래 오늘인데 다음 주로 좀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는 거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색소폰 동호회 모집을 했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모임을 또 이렇게 실질적인 모임을 갖게 될 텐데 관심 있는 분들 오늘까지 우리 김가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MT를 갖게 됩니다.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공휴일인데 청년들이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야구장도 가고 또 끝나면 뭐 축구 국가대표 축구 경기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하는데 또 마음도 모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광고가 짧으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좋습니다. 그죠?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 또 집중해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요 너무 바쁘지 않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를 위해서 또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일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우리 같이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갔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진품 같은 짝퉁 그리고 짝퉁 같은 진품. 어느 것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분별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그 짝퉁 시장의 규모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2,0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짝퉁 시장이죠. 저희 이 시장에서 이 짝퉁의 시장이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이 잘 팔리면 짝퉁은 배로 팔린다고 합니다. 배로. 그래서 진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짝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짝퉁이고 싶지 않아요. 진품이고 싶어요. 그런데 짝퉁을 향해서 계속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은 진품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죠. 가짜 복음, 가짜 신이 짝퉁 신이 가짜 신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가짜를 보면서 짝퉁을 보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한 진짜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비유가 진짜, 진품 그리고 짝퉁, 가짜의 분별에 대한 연관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품과 짝퉁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좋은 밭을 소유했어요. 그 밭에 이제 씨를 뿌릴 시기가 다가와서 시중에서 가장 좋은 씨를 사다가 그 좋은 밭으로 만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는 그 결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풍년을 맞이할까? 풍작과 풍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밤 시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이삭이 이제 싹이 틀 때가 되니까 종들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종들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주인은 알았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평상시에 자신을 미워했던 원수와 같은 인간들이 존재했는데 그 인간들이 밤사이에 와서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걷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수 있을지 모르니 수확 때까지 가만히 놔두어라.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수확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고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여러분,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특별히 가라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자녀들이에요. 악한 자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당시에 가라지가 그 싹과 모양이 밀이나 그리고 보리하고 아주 흡사했다고요.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고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가라지를요, 흔히 가짜 밀이라고 이야기했고 독보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먹을 경우에 설사를 동반하거나 또 구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하고 참 그 알곡하고 그리고 가라지의 그 열매하고 언제 분간이 되냐 하면 이삭이 팰 때라는 거죠. 이삭이 팰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밀은 익으면 여러분 누렇게 된다고 해요. 누렇게 돼서 고개를 숙이는데 왜 숙이냐 하면 그 알곡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이죠. 근데 가라지는 이 검은색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검은색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힐 때 이 알곡에 비해서 밀에 비해서 주렁주렁 맺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삐뚤하게 서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곧게 서 있고 가라지는 알곡을 맺은 밀은 숙이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뭐가 잘 보여요? 가라지가 잘 보여요. 가라지를 추수해서 모아들여서, 당시에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숲이, 울창한 숲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료로 쓸만한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말려서 겨울철에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시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샘을 받고 질투를 받거나 또 아니면 어떤 원수의 보복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밭에 몰래 가서 밀밭에 가서 뭘 뿌렸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법에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몇 년의 징역을 산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사람들이고 자녀들인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죠.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오해하고 반대해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 악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가라지죠. 가라지예요. 악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합니다. 항상 반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기가 함정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악한 것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해하고 반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자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반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게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악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이 가라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넘어지게 하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41절의 가라지를 이렇게 정해요. 41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죄짓게 하는 모든 일, 이런 표현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요. 나는 죽으러 왔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틀에 맞춰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왕권을 차지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그리고 왕이 되신 이후에 자신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깊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틀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요,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고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요, 너무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특별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대부분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없어요. 몸부림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몸부림이 하나님 진리를 따라하고 율법을 따라가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초라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짓게 하는 모든 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 비유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악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가라지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인 책망과 또 교훈을 위해서 가라지라고 적용하죠. 그래서 알곡이 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헌금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이 섬기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라. 부족해, 지금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더 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더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도덕적인 책망과 교훈을 위해서 알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배교자를요 가라지라고 비유했어요. 초대교회 황제를 숭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혀서 고문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횃불 대신에 태워서 성을 밝히죠. 가죽을 벗기고요, 마디를 자르고요, 예. 뭐 물속에 잠기고 뭐 흙에 잠기는 거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400년 이상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났어요. 변절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교회에서는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라고 이야기했죠. 가라지. 가라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들 속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라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어쩌면 교회 안에요 세상보다 더 복잡하고 무겁고 심각한 죄의 문제들, 또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려움을 조용히 덮고 가자는 자기 방어적인 관점으로, 개념으로 설득하는 거죠. 조직과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로 이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쇄신이나 개혁을 가로막는 논리로 이 진리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또 목회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을 반대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가라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방향과 철학과 목회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비유 많이 했습니까? 가라지 같은 성도. 가라지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가라지가 됐냐고, 알곡이 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단 종파 여러분 보세요.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같이 자신들이 뭐예요? 알곡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뭡니까 여러분? 가라지예요. 기성교회 다 가라지예요. 가면 안 돼요. 기성교회 가면 안 돼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받아서 구별된 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만 알곡이고 자신 외의 모든 것은 다 가라지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 비유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적용의 특징이 한 가지로 모아져요.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잘못된 한 가지,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해석의 특징의 잘못된 한 가지, 그 적용의 방향을 자신을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적용 방향을 자꾸 타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이 사회를 향하고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와 보호와 변호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빛.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비치면 어두운 모든 것은 다 밝혀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면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보여집니다. 이따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진리를 다시 만나야죠. 말씀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빛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악용과 오용이 있었다면 유대 사회의 배경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0년 이상 이제 그 타국으로부터, 이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예.
국가로 또 국민으로 인정받아서 국가를 형성해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나라 안에서 살기를 갈망했어요. 400년 이상 식민지를 받으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당국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 그들을 추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형성됐냐 하면 우리는 알곡이다. 그리고 매국노들, 저 앞잡이들은 다 가라지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이 로마 제국 지배에 항거하는 세력이에요. 항거하는 세력인데 아주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에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매국노들을 향해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데 때로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공격적이다 보니까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피를 흘리는 열혈당원이라고도 불렀고 열성당원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반대 성격이 있는데 쿰난 종파라고 있었습니다. 쿰난 종파. 쿰난 종파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폭력적이지 않아요. 파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공동체를 동굴에 만들어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어울려서는 안 된다. 세상의 구원이 없고 기성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들만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구별받은 공동체, 우리는 알곡이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가라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무리를 나누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과격한 자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으로 생각하면서 불의하게 생각했는데 야고보 요한이 어떤 말을 예수님께 부탁드렸냐 하면 저 사마리아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심판하십시오. 심판해도 되는 마땅한 민족이 저 사마리아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어떤 종파를 초월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다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다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 이원론이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 여러분 기찻길은요 결코 만나서도 안 돼요. 만날 수도 없고요. 기찻길과 같은 평행선이죠. 양극합니다. 자신들은 옳고 거룩하고 남은 악하고 속되다고 하고 정죄해요. 자신들은 알곡이죠.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문화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적개심으로 가득했어요. 적개심과 적대심, 분노 이런 것들이 팽배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너는 틀렸어. 이거죠, 이거. 나는 맞아. 나는 알곡이야. 근데 너는 가라지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타인과 또 약자와 이방인 모두가 잘못된 족속이고 가라지로 여기는 이런 흑백 논리가 여러분 너무 거세게 그 사회 가운데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배경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대감, 적개심, 분노로 양분화되어서 이원화돼서 나눠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지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굉장히 급진적이죠.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비유세요. 예수님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 차별, 소외, 정죄로 가득한 세상에 그와 정반대인 복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세상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 양극화된 이 시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외형과 모양, 형세만 다르지 사실 여러분 흑백 논리, 양극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흑백 아니면 흑 아니면 백,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에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 진보 보수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진보인 것 같아요. 저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옮기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 색깔, 신앙이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관, 빈부, 학식, 교회 안에서도요 학식과 빈부와 생활 수준 이것 때문에 이원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장자교단, 우리 총신 목사님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린 장자교단이야. 우리 함께 있었던 합동측 장로회 신학대학교회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야,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싸워요. 여러분 산정연교회 1907년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산정연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부흥을 잇겠다고 계승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이 뭘 주장하냐면 그 산정연교회를 서로 찢어서 나눠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산정연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야. 아니 우리 교단 소속이야. 막 싸우는 거죠.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총신교단은 지옥에 나가라.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총신교단은 지옥에 나가라. 아마 이 설교가 영상에 뜨면 제가 교단으로부터 파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심어서 그 진리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흑백 논리, 양극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어떤 판단이, 내가 하는 어떤 결정이 예수님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와 누군가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다름의 크기는 예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원론,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 찢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흑백 논리로 편가르기,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방은 잘못이고 나는 옳아, 나는 맞아. 상대방은 갈아지고 나는 알곡이야. 상대방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넘어서,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 복음적 관용, 그 관용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태도예요. 특이점이에요.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아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이 주인이 이 가라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는 마지막 때죠. 그때까지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라지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라지와 알곡을 공존하도록 주인은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라지와 알곡을 공존하게 하는 것은요, 실은 주인의 배려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배려가 묻어 있어요.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수확 전에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밀까지 뽑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종들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해서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까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에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분리하고 심판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심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해야 하는 때인데, 현재는 가라지와 알곡, 이 밀이 함께 자라게 둠으로써 밀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함께 자라게 둠으로써 오히려 알곡을 보호하고 지키는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기록하겠다고 하는 마음 먹은 그 마음이 교만이죠. 오만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슬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두신 일이 있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죄 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죠. 죄 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로 두신 적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는 두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하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힘을 드러내면서 무언가 쟁취해가는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악에 있지 않고 비록 짓눌려 있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쓰러져 있어도 좌절해 있어도 눈물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애정은 자녀들을 향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관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향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진짜 날 사랑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런 말 자주 해요. 아빠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곁을 떠나요.
제 곁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딸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이 변했다고, 애정이 없고 애정이 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애정은 영원히 변함없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이 행복해 하실 때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두라고 할까요?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버려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버려 두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에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라지를 허락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가라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알곡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가라지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는 알곡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더 알곡된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의 자리에 서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요, 가라지가 알곡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수많은 현실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가라지와 같은 현실들,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돕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더욱 우리 삶에 주님의 자취가 깊이 새겨지도록. 가라지는요, 알곡을 위해 어쩌면 그래서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라지와 같은 현실이, 그 가라지와 같은 인간이, 그 가라지와 같은 공동체가 내 성숙과 내 거룩을 위해서 어쩌면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라지를 허락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거룩이 심겨지고 성숙이 더욱 깊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요 알곡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알곡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해요.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의 정신이 나를 압도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의 정신이 나를 압도하는데 가라지 정신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가라지 정신. 십자가 앞에 서면 가라지 정신이 압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에 나도 가라지였구나 라고 하는 정신이 새롭게 훨씬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주님, 저도 전에는 가라지였습니다.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빛이기 때문에요. 진리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였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알곡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심으로 불태워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알곡되게 하셨어요. 알곡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우리, 가라지인 우리를 알곡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신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 가라지 정신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누군가를 알곡으로 보게 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가라지가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 같은데 다 주님으로 바꾸실 알곡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 즉 아무리 그가 타락하고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하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심술궂고 다투기 잘하고 제잘거리기를 즐겨하는 또는 뺀질뺀질하며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용감하게도 이런 사람은 참으로 잡초이며 잡초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가라지였던 내가 알곡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지 정신이 필요해요. 가라지 정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라지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알곡으로 바꾸신 주님, 내 현실이 가라지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라지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 주님, 나를 바꾸신 그 주님의 능력이 저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 미리 함께 자라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뭐였죠?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알곡에 대한 애착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고립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알곡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 옆에 가라지를 두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확실히 역전의 질서예요. 역전의 질서. 나 같은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처음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처음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알곡이 가라지 되게 하고 가라지가 알곡도 될 수 있는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역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부탁했을 때 이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얼굴, 이름, 성과, 그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내버려진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 또 외롭고 슬픈 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몸, 실패하여 낙심한 마음, 무기력, 그리고 상실로 비어있는 삶의 공간에 넉넉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자꾸 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채우고, 그분의 발자취를 채우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삶에 채움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고난이 해결돼서 평안하고 평탄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그분을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 여전히 가라지는 존재하지만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역전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건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불편하시는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고요. 일어서셔도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주님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믿음의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가라지와 같은 환경이 있고 현실이 있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우리에게 가라지를 두시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심으로 가라지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리고 그 질서로 모든 것을 전복하고 새롭게 하는 질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